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만난 형제들입니다. 기근 때문에 야곱 가문도 위기를 맞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서 곡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애굽으로 돌려 그곳에서 식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미루고 관망만 할 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 식량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더 큰 계획과 섭리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통해 택한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명령대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당시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4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장거리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날 여러 위험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식솔 70여 명이라는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다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를 낳다가 죽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애틋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험난한 여정 속에서 과거 요셉이 당한 재앙이 베냐민에게도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요셉은
형제들과 재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요셉과 형들과의 재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20년 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자 무엇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어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가족이 모두 머리를 숙여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당시에는 허황되고 또 가당치 않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은 바로 그 꿈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비록 형들은 과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요셉의 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현실은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불현듯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들과의 만남은 요셉의 형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직접 보자마자 그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잘못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칠고 가혹한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가 하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함으로 요셉은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보려 하였습니다.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이전과는 달리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양식을 사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을 팔았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먼저 베냐민을 데려오고 후일에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처음엔 그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고 회개하도록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셔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난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요셉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형들을 만나면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이 형들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한순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형들을 왜 만났는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일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눈물이 나는 날일지라도, 유혹이 나를 깨어내는 날일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임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